사도행전은 정말 흥미로운 책이에요. 막 시작된 작은 운동이 와, 이건 진짜 끝이다 싶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찾고 그 분열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갔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모두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한 팀으로, 한 공동체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 사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고민이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 모임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매일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사도행전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생생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건 정체성 위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서 교회가 뿌리부터 흔들릴 정도였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 논쟁의 핵심이 딱 나와요. 한쪽에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할례 같은 유대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구원받지, 이건 뭐 전통을 계속 이어가자는 거였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은 뭔가를 잘해서 얻는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었거든요. 이건 그냥 의견 차이가 아니었어요. 복음의 심작이 뭐냐를 두고 벌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심각한 갈등을 풀기 위해서 교회의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의에서 교회의 운명을 바꿀 아주 획기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했어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걸 직접 봤던 베드로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오랜 편견을 깨고 선언한 거죠.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문화나 율법에 묶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와, 이건 정말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전환점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정의된다는 걸 선포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이상하죠?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왜 이런 건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밥도 같이 먹고 잘 지내려면 서로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건 피하자는, 뭐랄까, 서로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었던 거죠. 핵심 진리는 굳게 지키면서도 공동체 하나됨을 위한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었던 셈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으로 교회의 정체성은 완전히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특정 민족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된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환상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외침,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요청이라기보다 어쩌면 구원을 갈망하는 세상 모든 영혼의 외침으로도 들리지 않나요? 바울은 이 부름에 순종했고 선교의 무대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복음이 진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어요.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는 억압을 이기는 기적으로 나타났고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는 그들의 논리를 사용해서 다가갔죠. 또 우상과 미신이 가득했던 에베소에서는 악한 세력을 압도하는 권위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랍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이나 머물렀다고 해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하는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이 세계적인 사명이란 게 그냥 번개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은 헌신과 눈물이 필요한 일인지를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사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모두 완벽한 영웅들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아니었습니다. 운동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라고 불렸던 그들 역시 우리랑 똑같이 인간적인 갈등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 최고의 파트너가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 때문에 정말 심하게 다퉜어요. 바울은 한번 포기했던 사람은 또 그럴 수 있다. 사명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웠고요. 반면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는 아니다. 넘어진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죠. 둘 다 일리가 있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 위대한 동역자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줘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무슨 완벽한 초인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실수하고
다투고 상처받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핵심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구원의 문제 같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선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하지만 동역자와의 방법론 차이 같은 문제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들의 갈등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무엇이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본질이고 또 무엇이 서로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부분인지를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먼 옛날의 이야기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뭘까요? 핵심 원리들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복음의 본질, 즉 핵심 진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 둘째,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예를 들어 아시아길이 막히고 유럽으로 가게 됐을 때처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유연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책임감을 갖는 것. 이 3가지가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리더들과 헤어지면서 남긴 이 말은 교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말 강렬하게 보여줘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다. 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으신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새긴다면 공동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결국 사도행전에 움직인 진짜 힘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분열의 위기도, 거친 파도도, 수많은 핍박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2000년 전 바울을 유럽으로 이끌었던 그 간절한 부름, 어쩌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할 차례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